할렐루야. 오늘 50일 기도학교 18번째 날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매 시간 순간순간 쉽지 않은 순간입니다만 특별히 또 우리 시간마다 참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 참 굴뚝 같습니다. 우리 또 강인이하고 승준이 참 대단하잖아요, 그죠? 목사도 가끔 힘들어 할 때가 있는데 힘들면 그만이지, 그지? 안 나오면 그만인데 목사에 나와야 되지만 참 대단해요. 감사하고. 누가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우리 아들들을 붙드는, 우리 자녀들을 붙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격려와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18번째 기도의 레슨,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생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고 드디어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정말 놀라운 그런 역사를 기록한 장면인데요. 자, 여기서 오늘 이 바울의 기도 그리고 또 한 사람 루디아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바울이 드로아 항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기도를 이루어가는 세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자, 밑줄 치시죠. 주님이 기도를 이루어가는 세 가지 통로다, 과정이다. 과정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이시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는 고백이죠, 그죠?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을 걸 믿으시죠? 근데 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중간에 중도 하차하느냐? 모든 사람이 기도를 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끝까지 가지는 못하더라는 거야. 50일 기도학교를 시작했지만 모든 사람이 끝까지 50일을 완주하던 것은 아니더라는 거야. 이 50일의 짧은 여행이 결국 우리의 전체 삶의 어떤 모습들을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과정이 있다. 응답되는 과정이 있다. 모든 것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결론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은 과정이 있어요. 이 나무가 자라는 데 있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결론이지만 이 나무가 자라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거든요. 과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에 대한, 보이지 않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우리가 낙심을 이기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대하고 기다림으로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보이지 않는 기도 응답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50일을 반복하여 기도하는 것, 때로 우리가 기도가 반복된다. 매일 기도하잖아요, 그죠? 매일, 매 순간마다.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 거의 변함이 없어요. 기도 제목도 거의 매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왜 이 기도가 반복되는가? 왜 기도를 반복해야 되는가? 그냥 한두 번 기도하면 되지 왜 똑같은 기도를 매일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또 의문을 품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또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분명 우리가 알 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 매일 반복되는 기도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단단해지고, 기도가 단단해지고 풍성해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깊어지는 것이죠. 우리 50일 이 기도학교를 통해서 매일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반복되는 기도가 아니라 매일 새벽을 깨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익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도 응답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기도와 또 루디아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을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보자 그거예요. 첫 번째, 1번 뭐예요? 주님이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생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자, 우리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보세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생각하여, 그지? 있을까 생각하여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은 안식일에 조용히 기도하려고 강가에 나갔습니다. 그곳에 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곳이 있을까 생각하고 문 밖 강가로 갔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려는 생각으로 강가로 갔지만 하나님은 루디아를 만나게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밑줄 치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할까? 우리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세 가지의 생각이 있다. 내 생각이 있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고, 또 누가 주는 생각?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있다.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자면서도 생각할 정도이니까요. 근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신다. 언제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의 생각, 사단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으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붙드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는 그 길로 우리의 생각의 길을, 우리의 생각의 물꼬를 열어 가신다. 아멘이죠. 그 생각이라고 하는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50일 기도학교가 열리고 있는데 생각하게 되잖아요. 간과했는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50일 기도학교가 열리는데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이번에 나도 끝까지 한번 완주해야지. 그런 생각을 넣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단이 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주실 수 있는 분은
결국은 그 생각은 내 생각도 아니고 사단의 생각도 아니고 절대적으로는 100% 누구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죠. 여러분, 꿈에라도 하나님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들면 그건 즉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지체 없이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건 100%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내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잖아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다. 지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야.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그 생각을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놀라운 기적의 물꼬를 열어 가신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뭘 주장하신다고요? 마음을 주장하신다. 14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여러분, 바울의 생각을 주장하셨지만 그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증언할 때 그 빌립보에 가면 그 빌립보 이제 성지 순례를 가면 방문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강가예요. 큰 강이 아니라 조그만 또랑 같은 시내인데 그 옆에 보면 그 루디아 기념교회가 딱 세워져 있어요. 자,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예배할 수 있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강가에 갔는데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고 루디아라는 여자뿐만 아니라 그 여자들을 만났잖아. 여인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주장하셨더라? 루디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어요. 자, 밑에 내용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몇 줄 칩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마음이 열릴지어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음이 열린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변사또가 춘향의 마음의 문을 열려고 그랬어. 응? 온갖 감언이설과 모든 이야기를 했겠지. 이 변사또가 춘향의 마음을 열려고 할 때 마음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면 큰일 나는 거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열리는 게 목에 칼을 대도 안 열리는 문은 안 열려. 마음 문이 열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 우리 강인이 승준이 강인이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이거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50일 기도학교 이 새벽에 전에 새벽을 깨우지 않던 분들이 못하던 분들이 이 마음이 열리고 이부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그것은 기적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장하시면 그렇게 열리지 않던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거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신망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지금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쏟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명히 그 자녀들 가운데는 옛날에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믿고 하던 그런 자녀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안타까워요. 마음이 쓰려요. 답답해요.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문 가문이, 가정 가정 찾아 손손이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간절하게 기도가 되는 건 뭐예요? 저들을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내 이웃들 가운데 내가 정말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주님 앞에 달려 나와야 됩니다. 천국 백성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 저 천국의 생명책에 그 이름 석자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친하게 지내, 정말 형제같이, 형제가 아닌데 형제같이 친하게 지내는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교회 얘기만 하면 이 안색이 확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잘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의 정성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누가 역사하셔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장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만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멈추지 기도해야 되고, 첫째로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해야 돼. 집중적으로. 특별히 오늘 새벽에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되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늘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께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열심이, 사람의 노력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게 아니야. 백날 첫날 맛있는 거 사주고 잘한다고요? 물론 필요합니다. 왜? 통로가 되니까. 우리의 노력이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수고가 통로가 됩니다. 통로일 뿐이지 결정적으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정말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과 구령의 그런 마음이 있다면 기도해야 돼요.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 저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저의 마음을 하나님 더 두드려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의 자녀들의 마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활짝 열려질지어다.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구원의 대상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질지어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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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세 번째, 보이지 않는 생각을 주장하시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과정을 주장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응답의 세 번째 과정, 무엇을 주장하십니까? 주님이 뜻을 주장하십니다. 우리 15절입니다. 시작.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밑줄 치세요. 강권하여. 시작. 루디아는 바울이 자기 집에서 머물며 지내기를 원하였습니다. 루디아는 말씀에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한 사명감도 받았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뜻을 주장하십니다. 밑줄 치신 건 뭐냐면,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사명감도 받았다. 이 사명감이 뭐냐? 이게 뜻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루디아 하나인가요? 여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모두 다. 다른 여자들은 아멘, 아유 말씀이 다네요,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실까요? 아멘. 끝이요. 아멘하고 끝이요. 그러고 다 갔어. 그런데 루디아는 아멘하고 끝난 게 아니야. 뭘 정했어? 뜻을 정했어. 뜻이 뭡니까? 뜻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집을 교회로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루디아가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하고 그곳에서 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무슨 교회? 빌립보 교회가 그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더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에 뜻을 정하게 하시고 자신을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뜻을 정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강건하여 머물게 하더라. 여러분 모든 열매는 과정이 있죠.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다. 오늘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첫째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뜻을 세워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속절없이 가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내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나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보여지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과정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그것도 응답이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마음 우리 자녀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오.